말씀은 역대하 18장 33절로 34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33절로 34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역성경 679페이지 역대하 18장 33절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원의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루가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느끼는 상대성 이론, 유머예요. 교회에서 느끼는 상대성 이론. 재미있는 1시간짜리 드라마보다 예배 시간 1시간이 훨씬 길게 느껴질 때, 그런 분 있으세요? 드라마보다 예배 시간 1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질 때, 쇼핑할 때 만원의 가치보다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 만원의 가치가 크게 느껴질 때, 산책할 때 거리보다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거리가 훨씬 길게 느껴질 때, 스마트폰 PC의 작은 글자보다 성경의 글씨가 훨씬 읽기 힘들 때, 푹신한 거실 소파보다 딱딱한 교회 의자에서 잠이 잘 올 때, 이것은 교회 상대성의 유머입니다. 유머. 상대적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실까지 거리가 산책할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질 때, 아마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푹신한 교회 소파보다 딱딱한 교회 의자에서 잠이 잘 올 때, 할렐루야. 희한하잖아요. 참 딱딱해도 참 잠이 잘 와요. 그 성경 읽고 계시죠, 여러분도?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는데, 읽다 보면 집사람은 저 주방에서 성경을 읽고 저는 이제 소파에서 그쪽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요. 집사 사모가 저서요. 당신 하품하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 왜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하품이 쏟아지고 잠이 오는지 몰라요. 잠에 들려고 할 때 집사람한테 여보 잠이 안 와. 집사님 보려면 밖에 나와서 성경 읽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뭐라냐면 야야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 베고 놓으면 잠이 잘 와. 진짜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렇대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베고 놓으면 잠이 잘 온대요. 혹시 밤에 잠 못 드시는 분들 있으면 꼭 성경책을 베개에 넣어서 푹 주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그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합니다. 설경구라는 배우하고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조윤재의 다산의 마지막 습관 중에서 다산 정약용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조윤재 씨가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면의 충실함은 엄정한 겉모습이 뒷받침되어야 하듯이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다면 하루하루의 충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일상은 단지 하루만의 모습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쌓아가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누적되고 쌓이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다산 정약용에 관한 글을 쓴 조윤재 씨의 글인데요. 신앙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 일상의 삶이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나의 모든 스승임을 알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 그는 바탕과 겉모습이 어우러지는 올바른 배움의 자세에 대해서 두 아들과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다산 정약용 이야기입니다. 활달의 자유스러움을 좋아하고 구속을 싫어하는 자는 하필 꾸러한 자에만 학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는 그릇된 말이다. 사람은 경건한 태도를 지을 때 그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며 꿇어앉은 자세를 풀면 마음의 경건함도 역시 해이해지기 마련이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파였다 그래요. 나무 바닥이 파였다 그랬어요. 김호옥 장로님 자리, 우리 정호사님 자리, 홍 장로님 자리, 심수덕 권사님 자리,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곳에 무릎의 형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 태도도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형태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급적 정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정성껏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겉모습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직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예비군만 입혀놓으면 다 땅바닥에 털썩털썩하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냥 막 행동을 하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다. 이 책을 쓴 고전 연구가 조윤재 작가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산 정약옥은 무릎이 꿇어야 바른 자세다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올바르다면 자연히 무릎을 꿇게 되니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도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이 해이해지면 마음의 경건함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잘 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겉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말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나를 찾았다. 우리는 이 이른 아침마다 어떤 나를 찾고 있을까?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안에 거하는 단정한 나를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정하면 화려한 못지않은 깊은 맛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끝없는 발전 말입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시돈교회 성도님들은 보이는 모습만이 단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단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 정호야, 천천히 하나씩 고치고 고쳐보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고쳐가 볼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궁전 이웃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주 탐을 냈어요. 갖고 싶었어요. 왕은 그 포도원이 탐나서 나봇에게 팔라고 요청했지만 나봇은 팔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아합은 자존심이 몹시 상했으나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은 포도원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동네에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결국 죄가 없는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의 포도는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그것을 탐을 내서 그 흉계를 꾸며가지고 빼앗았다는 이야기. 소위 인민재판으로 속전속결 처리된 셈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악독한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자가 한 백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죄를 조작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핀 법관은 신속한 재판으로 선량한 백성을 죽이고 그의 재산은 왕에게 몰수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기원전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의 말 한마디 그의 의도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농촌 순방길에 벼이삭을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참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는 해로운 새다.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새는 해로운 새입니다. 아무도 감동이 없네. 마오쩌둥이 모택동이죠, 어머니. 모택동이 참새는 해로운 새다. 농촌을 순방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가 중국 천지를 뒤집어 버렸어요. 바로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설치되고, 참 이름도 희한해. 참새 선멸 총지휘부. 국가기관이 아니라 탄생을 한 거예요. 참새는 해오려서가 모택동이 한마디 했는데 참새 선멸 총지휘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참새 소탕의 당위성이 홍보됐습니다. 10억 인구가 방방곡곡에 독이 든 곡식을 뿌려 참새를 독살하고 꽹과리를 두드려 참새를 찾아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참새는 멸종됐지만 논밭의 해충이 창궐해 그의 농작물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중국의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를 빚은 것이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주먹만한 눈덩이 하나를 밑으로 내려 굴리면 산 아래에서는 눈사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노볼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 전국시대 한비자는 명주의 일빈일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군주는 한 번의 찡그림이나 웃음도 아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미소 하나, 찡그림 하나, 그것까지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한마디를 듣고 밑에 있는 아첨하는 자들이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한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이나 한 국가의 위대한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권력자의 말과 처신은 권력의 품격이며 아랫사람들의 올곧은 생각과 올바른 보좌는 정권의 수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합과의 아람이 전쟁합니다. 아합 왕은 어찌 되었을까요? 적국인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아합은 변복 차림으로 병거를 탔습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변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적군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잔꾀를 쓴 것입니다. 예상대로 아람의 장수들은 왕복 입은 자를 쫓아 치열하게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자가 왕이다, 저자가 왕이다.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아합은 딴 데 있는데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장깨를 부린 거죠. 이 장깨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람군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변복, 갑옷 틈새를 뚫고 몸에 꽂혔습니다. 오발이 명중이 된 셈입니다. 아합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고 전쟁은 하루 만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변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갑옷의 옷 솔기, 이 매듭부위 가장 약한 곳으로 화살에 뚫고 들어와 치명상을 입고 피를 흘려서 아합은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심코 쏜 화살 한 개가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를 바꾸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심코 쏜 화살 한 개로도 얼마든지 사람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화살 한 개로도 한 나라의 장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첫 번째,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랜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국가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심코 쏜 화살 한 개로도 사람의 운명도 나라의 장래도 온 세상도 그분의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만으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에서 예배의 부자영을 경험했고 지금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저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 대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을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가정의 여러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세 번역에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그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대문을 다시어서 자식을 낳지 못해 브린나의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당했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자녀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절기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눈물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재산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큰 유산 내게 남겨준 거 없지만 믿음의 유산을 제게 남기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그것을 재산으로 남겨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우리 어머니 살던 집도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새벽 예배를 할까? 예배를 잘 드릴까? 참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해요. 100% 새벽 예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100%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 모자는 매일 새벽에 나오시거든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 지으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도 안 빠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감기에 걸려도 몸이 아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꼭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인가를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과 장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무심코 쏜 화살 한 개라도 우리의 운명, 인생의 장래,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사는 것이 복받는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이하,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이 오히려 병이 중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우울감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신이 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무와 탄식, 절망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해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회당장으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듣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혈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시대적 관습 속에서 사람들 무리 속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혈로 그러니 마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늘이 떨리는 손길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두려워 떨며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의 작은 행동은 치유와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선포와 평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의 굴레와 속박을 벗고 자유롭게 사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왕과 분노, 배배의식이 갇혀 살던 삶이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것,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고은 목사님의 오래된 간증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고은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은 목사님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은 목사님 정말 해골바가지 같아요. 바짝 말랐어. 저처럼 바짝 말랐어. 제가 30년 전에 바짝 말랐을 때니까 진짜 제가 그렇게 바짝 말랐어요.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사진 보셨죠? 이선 입사님 제 옛날 사진 보셨죠? 진짜 제 얼굴이야. 뼈밖에 없잖아요. 뼈밖에. 그런데 이 30년 전에 바짝 말랐을 때니까 진짜 제가 그렇게 바짝 말랐어요. 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보셨죠? 이선 입사님 제 옛날 사진 보셨죠? 진짜 제 얼굴이야. 뼈밖에 없잖아요. 뼈밖에.
지난 여름 광주광역시 복음화성에 첫 시간 강사로 초청받았다. D교회 전 집사로부터 이메일로 사연이 왔다. 어머니께서 유방암과 임파선 전이로 희망이 없으나 가족이 간절하니 희망을 갖고 수술 날짜를 예약했다는 것과 복음화성회 때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는 눈물겨운 호소였다. 그러니 고 목사님이 그 광주 지역의 성지자 집회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유방암이고 전이가 됐습니다. 희망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꼭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나는 신유를 해가는 목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해도 소용없는 간청이었다. 이 고 목사님은 나는 신유 사역자가 아니다. 나는 안수와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극구 거절했어요. 집회 하루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이 목사님 귓전에 울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은 고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 넓은 체육관 분증소 맨 앞자리에 병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아들 집사를 알아볼 수 있었다. 설교 후 동성기도 시간에 그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드렸다. 보름 뒤 연락이 왔다. 수술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유방과 임파선에서 암은 흔적도 없었고 의사는 그런 기적은 처음이라고 감탄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아들의 효성과 믿음이 어머니를 고친 것이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손을 대면 암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런 병원이 필요가 없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들이 왜 병들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대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회복과 치유의 과정과 그 간증에 예수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몇 년 전 중국 베이징대 앤서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 호암 교수에 관해서 학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심양 등 특별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 연구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1 원인은 그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활발히 전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심양, 여러 지역 가운데서 활발하게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징의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활발하게 전한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윤택하게 발전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곳이 다른 곳과 비교해 특별하게 잘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앤서 교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중국 사회주의 국립대 교수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서울대에 와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된 지역에는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동리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아상로에 기도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야 시동리는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시동리는 왜 이렇게 좋은 성은 나는가? 맞아. 그곳에 시동교회가 있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이 있지. 변화된 삶이 있지. 저들의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소문나는 시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신고선 화살 하나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와 후손의 장래, 우리나라의 세계 역사의 방향과 운명,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운명과 장래를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방은 장기를 부렸습니다. 변복을 하고 전장에 나갔지만 선지자의 예언대로 무심코 쏜 화살 하나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이 마을의 미래, 시온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